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오늘은 날마다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절에서 18절까지 찬양시 중에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이 시는 오페라 서곡이나 또는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론에서 말할 것을 미리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찬양시를 서두에 배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내용의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 형식으로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족보로 이야기를 하고 마가는 책 제목으로, 누가는 서문으로 각각 독특하게 복음서의 시작을 알렸다면 요한은 로고스 찬양시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로고스로 소개하는 경우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소개하려는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적 존재인 것을 말하기 위해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본문들 중에 하나이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사상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창조 역사까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빛이 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은혜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우리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라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고 그곳에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시간, 환경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계획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은 1절부터 4절을 과거 시제로 쓰다가 5절에 들어와서 현재 시제로 바꾸면서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어둠에 가려진 세상처럼 그분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불평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을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걷어달라고 회개와 기도로서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 앞에서 서는 삶입니다. 6절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 그 빛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배척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맞이하고 증언하는 사람은 항상 언제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서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된 이 시대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빛을 맞이하고 담대히 증언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을 증언할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빛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맞이하고 그 빛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며 증인된 삶을 살기를 진정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진정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빛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빛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빛 앞에 서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속에서 뜨겁게 흐르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리 주변에 빈혈 환자,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타협하고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의 안정과 안락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난 과연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 내면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빛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주님의 빛을,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계속 흘러갈 수 있게 날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굳건한 마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인도함을 믿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